할렐루야. 오늘은 금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21장까지는 그의 모든 사역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사건들을 이제 21장 이후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2장에서는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다윗은 감사의 시편의 노래와 찬송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그의 사건들, 고비들을 마치고 인생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일이 끝나고 나면 또 하루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황홀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거리가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과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붓고 인생의 고비마다 승리하게 하고 구원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축복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는데 10명이 가다가 정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나머지 10명이 다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살면서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감사거리와 더 많은 승리와 이김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겼어요. 오늘의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감사헌금이지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헌금 봉투에 기록을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감사할 거리는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할 내용을 글로 기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는 거죠. sacrifice가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고 부유한 사람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얼마를 아끼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고 나면 오히려 수백 배의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reluctantly, sparingly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죠. 아끼면서 내는 자는 아끼면서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기쁨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cheerfully,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라. 그래야 내가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감사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받으면서 그 영화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은 것은 끊임없이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3절에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물결이 넘쳐나고 또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두르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포위하여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적이 공격에 올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타잔 영화를 볼 때 정말 저도 공포스러웠던 것은 이 아프리카에 실제로는 그런 거미가 있지 않겠죠. 뭐 거의 이만한 거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있습니다. 이 거미줄을 쳐놓고 있으면 그냥 보통 거미줄에는 뭐 파리도 걸리고 잠자리도 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엄청난 거미가 하니까 사람이 걸리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사람이 딱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거미가 앞에 다가오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켜보는 우리도 정말 이렇게 졸이죠. 거미는 와서 먹으려고, 거미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징그러운 거미가 와서 물려고 하는데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정말 가위에 눌린 것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타잔이 와가지고 구해주는, 거미를 차서 물리치고 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밧줄이 나를 꽁꽁 묶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인 것을 말하게 되는데 반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할 때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에 눈물을 흘리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그런 것들은 금방 또 사라져 버리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도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의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아래로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또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이 있고 이런 험악한 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를 피할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면 고난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다윗이 그 많은 고난을 지나가면서 슬픔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구원해 주신 간증의 노래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암송하고 되뇌이고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새기게 될 때 우리가 절망 같은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죠.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반석인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요새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는 자연적인 그런 지형을 통해 가지고 딱 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성벽까지 쌓여져 있는 그런 게 요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새는 뭐 누가 와서 공격을 해도 피할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의 삶을 상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곳이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밖에 나가서 다치거나 또 피가 나고 뭐 이렇게 해도 친구들에게 맞고 와도 엄마 품속에 들어와서 다시 위로를 얻고 엄마가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다시 힘이 나서 또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평안하게 쉬지 않습니까? 예수님 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풍파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안식이 피난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이런 피난처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또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구원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 마음에 그 힘을 준다는 말이 되는 거죠. 높은 망대시라는 말은 나를 높은 곳에 마음이 들뜨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환난과 절망과 공포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들어가면 내 마음을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기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바벨론이 공격하는 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내 창자가 떨리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들판에 먹을 곡식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가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니 나의 발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공격이 오는 것이 마치 창자를 막 떨리게 하고 밥을 못 먹고 너무나 두려움 때문에 식사를 할 수가 없고 뼈가 막 썩이는 것 같은 것처럼 내 속에 절망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 앞에 가면 나의 발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런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원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이 주시는 지극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정말 천지풍파가 일어나고 바다가 흉흉하고 산이 뒤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이런 난리 풍파가 일어났는데 고요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러 가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주시는지 그런 놀라운 위로와 평안으로 말미암는 감사의 눈물을 우리가 수없이 흘리게 되어지고 그 감사의 눈물 때문에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안정감을 얻고 어떤 두려운 일도 넘어가고 건너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3절에는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어떤 환난 공포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지명하여 너를 선택하여서 불러내어서 지명하여서 너를 불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큰 물이 너를 선멸치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또 스로보니게 여인이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는 이 일에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도 이 일은 아무 일도 감당할 수 못할 거야. 나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야. 이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시인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지도자는 떠나갔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만 여호와를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찬송과 영감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이 구원한 이 다윗을 경험한 이 구원이 우리에게도 구원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회복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약속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한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